로마서 8장입니다. 31절에서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이 말씀의 뜻은 할 말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다. 이제 말을 끝맺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씀의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믿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이 주권, 또 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것,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환경을 말하겠는가? 내 처지를 말하겠는가? 어떤 말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어질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있겠는가? 이게 오늘 31절의 뜻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셨다. 또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앞두시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이후로 보면 이 제자들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도망치고 어떤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때로는 엉망진창이고 때로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참 보기 흉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는 법이 없다. 자, 그러면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은 33절에 있는 것처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어떻게 하든지 뭔가 흠을 잡아가지고 뭔가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유죄를 받아내려고 죄에 또 죄를 더하고 잘못한 것에 또 잘못한 걸 더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고발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34절에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 간구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이 물었어요. 야, 뭘 받느냐? 뭘 받느냐? 이 사탄은 사방을 다니면서 두루 엿보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누가 뭘 잘못하나?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얘기가 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은 믿는 사람이거든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래, 욥에게서 뭘 받느냐? 욥에게서 뭘 받느냐?
그때 이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가져가신다면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자기가 믿는 사람을 그렇게 악평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 욥을 사탄에게 내어줍니다. 목숨만 보장해 주시고 다른 것은 전부 흔들게 만들었어요. 욥이 얼마나 많은 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 본래 그런 거예요. 잘나는 사람도 흔들고 못하는 사람도 흔들고 엿보면서 뭐 문제가 있나, 뭐가 잘못한 게 있나 그래가지고 늘 고소를 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한참 이제 하고 있을 때, 뭐 밤낮을 모르고 싸우고 또 열심히 또 성경 연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서재에서 뭘 하고 있는데 종이 한 장을 갖다가 딱 내놓는 거예요. 그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어릴 때부터 이 욥이 지은 죄를 갖다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아주 빽빽해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앞이 캄캄한 겁니다. 앞이 캄캄한 거예요. 맥이 다 풀려요. 비록 과거의 일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마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바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그런데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무슨 개혁을 한다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가 들었던 음성은 뭐냐면은, 야 루터야, 네 모든 죄는 내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죄가 없다. 너를 정죄할 죄가 없다.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 혼미하던 정신이 싹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만일 우리의 과거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루터는 이런 환상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책상 위에 있는 잉크병을 들어다가 벽을 향해서 그 병이 깨질 정도로 세게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하느냐. 그 순간 마귀가 그 앞에서 사라졌더라.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죄책감을 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을 놓아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고 또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자,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7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것도 끊지 못한다. 첫째는 환난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 물론 육체적인 시련도 올 것이다. 핍박도 올 것이다. 질병도 올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 또 곤고, 이 곤고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정신적 고통.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인 이런 압박을 받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끊어내지 못한다. 박해. 이건 믿음 때문에 받는 고통이에요.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 핍박이 올 수 있다. 그러나 끊어낼 수 없다. 네 번째는 기근, 배고픈 거, 재난, 어려움, 이런 것도 끊어내지 못한다. 또 적신. 이 적신이 뭐예요?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입었던 옷을 다 벗기고 죄수옷을 입혀가지고 가두고 제대로 입히지도 제대로 먹이지도, 그래서 추워서 떨고 더워서 고통당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 또 위험이나 그래요. 위험. 협박에 시달리는 겁니다. 협박받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협박도 그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 마지막에 칼이랴. 이 칼은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걸 의미합니다. 순교를 뜻합니다. 순교. 그러니까 이게 환난으로 시작해서 칼에 이르기까지 점점점 그 고난, 점점 그 아픔의 강도가 더하여질지라도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다.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38절에 내가 확신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다 이길 뿐 아니라 확신하는 거 한 가지 있다. 내가 확신하노니 38절에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것, 그 어떤 세력, 그 어떤 상대,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힘을 만나고 보이는 세력, 보이지 않는 세력을 경험합니까? 그러나 그것도 끊지 못한다. 나는 확신한다. 그런 일이 안 닥쳤을지라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확신한다. 주님의 이 사랑의 줄은 결코 끊어지는 법이 없다. 또 도살하여 36절에도 나오죠.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자, 주인이 도살하려고 끌고 가는 짐승, 어떻게 도망을 칩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도와줄 자도 없어요. 그게 바로 순교당하는 거고, 또 그게 바로 예수 믿다가 겪는 박해입니다. 자, 이런 처지에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서 잘 말하고 있죠. 1장 9절에 보면 세상에 이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 길거리에 집어던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오고 가며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교회를 비난해요. 뭐 교회가 어떻고 무슨 뭐 교회 때문에 무슨 바이러스가 퍼지고. 다른 건 욕을 안 해요. 얼마 전에는 1000명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카바레에서 1000명이 모여서 마스크도 안 쓰고 춤췄잖아요. 그런데도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는 1000명도 아니고 몇 명이 모여서 모임 갖고 밥 먹다가 어떻게 감염이 됐는데 그걸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걸 그렇게 비난을 하고 교회를 욕을 하고.
이건 지극히 정성이 아니에요. 그걸 정성이라고 받아들이고 야, 교회가 큰 잘못을 했구나. 교회가 문제가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모인 곳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이 나를 결코 흔들지 못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도 그것이 나를 멀어지게 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세상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무시하지만 그러나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해요.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때리면 반응하는 사람이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오면 감당할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욕하고 이렇게 해도 반응을 안 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리다가 지쳐. 아유, 저 예수쟁이들은 그냥 감당할 수가 없네. 뭐 죽든지 살든지. 그게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세상이 주는 건 뭐예요? 고통을 주는 거죠. 아니면 조롱하는 거죠. 아니면 순교시키는 거죠. 그래도 꼼짝도 안 해요.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도저히 해낼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이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렵다고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늘 싸우고 이것은 감당할 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까 얘기한 7가지 그 다음에 38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모든 세력에 대하여 우리는 이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처럼 원수가 그 원수는 나를 나쁘게 하려고 맘먹는 사람이죠. 그 원수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웃으며 가주는 거예요. 그냥 원수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다 벗어줘요. 원수가 오른밤을 치며 왼밤도 돌려대요. 그것도 넉넉히 그렇게 해요. 그러면 원수가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다. 38절에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한다. 나는 승리를 확신한다. 뭐 환경이 좋아질 걸 확신한다. 뭐 내 병이 나을 걸 확신한다. 오늘보다 내일이 환경이 훨씬 좋아질 걸 기대한다. 바울은 그런 생각을 암시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가 오로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이 8장 결론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 말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을 수 없는 자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없겠고 무슨 이상한 사람이 없겠냐? 별별 일을 다 당하지 않겠느냐? 가지가지 일들. 그러나 내가 확신한다. 뭐 그러잖아요. 뭐라고? 또 변명도 하죠. 뭐 그러나 어쩌고 저쩌고. 또 그게 아니고 만일 뭐 이런 거. 이런 말을 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우리를 핍박할 때 비겁하거나 비굴하거나 그리고 스스로가 굴욕감을 느낀다거나 그렇게 하지도 말자. 왜? 우리가 확신하는 게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랑이 변함이 없는데 그런 게 무슨 문제가 되냐. 넉넉히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앞으로도 두고두고 우리 심령 안에 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겠습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허물, 말할 수 없는 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뿐 아니라 또 외부적으로 내면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갈등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기에 나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우뚝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